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출애굽기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강인데요. 20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저와 함께 강의를 살펴보시면 또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번 주까지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요, 그 10계명의 기초를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을 또 주시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제단에 관한 이 규례, 법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장 22절에서 26절, 우상 숭배 금지, 제단 제조하는 방법, 제단에 오르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첫 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또 제단에 관한 이 계명을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계명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의 규례와 계명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곱째 해가 될 때 이 종이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종이 아니라 일곱째 해가 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회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명 속에 길을 뚫음으로 정말 이 소유가 되고 소속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과 또 주인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것을 이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종처럼 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계명도 나오는데요, 21장 12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일반적인 상황, 또 부모를 살해한 자, 유괴한 사람, 부모를 저주한 사람, 분쟁하는 것, 또 종을 살해하는 것,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또 종을 상하게 하는 것, 또 소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 등이 여러 가지 이 예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계명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손해를 입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나오는데요, 피해를 입혔을 때 구체적으로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계명이 잘 지켜진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 재산도 소중히 다루게 되겠죠. 만약에 배상 능력이 없으면은 이 자신의 몸으로 노동을 하여서 때워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자를 존중하시고 또 여러분들 도덕에 관한 법을 주셔서 이 남자와 여자 관계가 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자를 존중하고 또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무당이나 또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 무당이 되거나 짐승과 행음을 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 속에 드러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토대로 이런 도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에 관한 법, 위증하지 말라, 부당한 송사를 하지 말라. 또 특별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계속 을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또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루는 것이 또 사회의 질서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 또 계명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6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두어서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두라 했는데요. 이 묵혀둔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또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관한 내용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고 또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것, 구별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약속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율법을 백성들이 듣고 준행하기를 결단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언약을 통해 피로 세워지는 언약을 통해 확증하고 신실하게 이루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토대로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원하시고 또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체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언약은 확실하다, 피로 세운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조건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이 피를 흘리는 동물처럼 피를 흘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성소, 성막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막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중심이 되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모토를 가지고 SFC가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성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성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교제하는 이 장소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으로서 이 성막은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요. 이 성막은 하늘의 축소판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늘의 것을 이렇게 담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막은 하나님, 우리 마치 이 천국의 축소판과 같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 7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성막 건축은 새로운 이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이 성막에 관한 이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의미,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고 하늘의 축소판이 되고, 또 성막 건축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성막에 관한 영상을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보셨나요? 영상에 이렇게 성막에 대한 잘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 때도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